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명의 말씀을 떡을 뗄 때마다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솟아나고 내 영혼이 진리 반석에 반듯하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때문에 우리는 요요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주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싸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만이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밧세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밧세바. 밧세바로 언약의 딸, 계약의 딸, 맹세의 딸. 그래서 다윗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보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이 솔로몬, 이 밧세바가 바로 누구다? 온 인류를 가리키고 나를 가리킨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 오늘 우리 김일원 목사님 기도할 때 뼛속까지 죄인. 내가 이거를요 윤리도덕으로다가 그냥 옷을 수십 년 입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거 감사 하는데 성령님이 탁 하고 가르쳐 준 게 에베소 교회 뭘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뭐다? 예수의 피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내가 이건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니까 아까 뼈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하나를 잡으니까 하나가 또 나와버려. 강력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밧세바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역대상 3장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에요. 이 밧세바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밧수아. 이 밧수아라는 것은 암미엘의 딸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오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암미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밧세바가 가늠하다가 살인하다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족보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의 갑옷을 어떻게 하라? 벗어 찢어버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윤리 도덕으로 글씨 그대로 읽어서 습득을 하면 내 영혼이 죽고 다른 영혼도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놓은 구속사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밧세바는 맹세의 딸, 언약의 딸, 더 나아가서는 계략의 딸로 결국 부정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악한 나에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로 만들고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밧세바는 우리 남편이 죽어야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질 않으면 다윗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21절 27절에 보면은 쫙 거기에 나와 있어. 우리아가 어떻게 됐다? 죽었느니라.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우리아 죽고 얼마나 슬퍼하고 울었는지, 우리가 원죄 통해 자복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눈물
콧물, 침, 삼형제가 흘러도 한이 없이 흘러. 그래서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로 와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이 밧세바의 또 다른 이름,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이름이 밧수아라 했어요. 요 이름은 바투슈아 이런 뜻이 있어. 자, 바트세바하고 바투슈아하고는 틀려. 바트세바는 밧세바, 구원받고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바트슈아라고 되는 이 밧수아, 수아니까 슈아란 말이야. 쉽잖아 그냥 해기가. 요거는 풍요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와 번영이라는 뜻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만몬 가운데 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번영과 더 나아가서는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 모든 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고 부유와 풍요 속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팩트를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제 아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몬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 밧수아를 말해요. 그래서 자아가 어떻게 돼야 돼? 깨어지고 완전히 자신을 부인할 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살몬을 겉옷과 외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라합이 결혼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이름 속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계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뜻, 하나님의 사랑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신부를 찾으려고, 신부를 만들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는데 죽고 건설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죽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죽음과 삶이 다 그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나요? 할 때 분명히 있지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할렐루야. 밧세바는 다윗과의 사랑으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첩이 천명이라. 이 여자 저 여자 맨날 돌아다녀도 그 평생 살아도 합방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낳아가지고 나라가 쪼개졌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디디야, 사랑을 이룬 자,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 율법 이전 시대가 지나 율법의 시대가 사울 시대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이 밧세바가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지금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다윗 왕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 만왕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한테는 절대 그런 비유가 그림자가 없어요. 이 다윗만.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또 강력하게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밧세바하고 밧수아하고 조금 이제 됐지요. 이해가 됐죠? 모든 피조물들이 인류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자, 로마서 5장 12절.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옷 입는 걸 얘기를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 무화과나무 잎에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것처럼 이사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잖아. 지금 밧세바를 향해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부정한 자 그러잖아. 근데 그 밧세바가 우린 잘 모르는 거야. 한 사건으로만 보는 거야. 온 인류가 어떤 사람이다? 부정한 자.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그래요. 사람의 의가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어떻게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는데 옷은 무슨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 밭수와 번영과 그 다음에는 풍요 가운데 만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우리의 아내를 우리를 우상 섬겼잖아. 죄 가운데 있었잖아. 우리를 성령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네요 하고서 깨닫고 나가면 내가 은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해서 구원을 주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뭐가 된다? 예수 만난다. 예수 만난다. 예수님 만나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야. 왜? 피가 죄를 정결케 했으니까 거룩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치고 보증해 주는데, 지식으로 듣고 윤리도 듣고 옷을 계속 입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하면서 뭐라 그래?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 눈을 탁 열어서 복음을 막 열게 해주실까요? 안 열어져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예수의 피로 딱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옷을 딱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말씀이 보여요.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 내 자신의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못 만나. 목사로 사역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종교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제가 경험을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성령 받아도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해서 예배 찬양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그냥 의뢰로 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해서 좋고 이 목사님 이래서 좋고 다 은혜가 되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철저히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면서 성령이 깊은 영역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윤리도덕의 옷을 조금씩 벗어버리니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전신갑주를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들이 말만 들으면 이분이 전신갑주 어디까지 입었는가가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누가 얘기하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했으면 그분이 어떤 얘기만 딱 하면 다 알잖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어려운 고난 연단을 지나게 하셔서 그런 걸 다 분투같이 버리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전부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 처음부터 그 암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붙잡았지만, 우리 동문 목사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럴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면서 매 순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마다 내가
영원한 저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것을 늘 상기하면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에 CCPB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어떻게 빨리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윤리도덕으로 접근하면, 윤리도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복음으로 접근하면 구속사가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구원하시는 원리가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 통으로 봐요. 통으로.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 주신 것을 항상 상기를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거기에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이것이 윤리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인지를 다 간파하면 그때는 내게 알려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다 그거는 듣지만은 그것이 이걸 바꾸질 않고 딱 뭐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윤리 도덕으로 옷을 입었다가 다른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옷 입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취해 나가시는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지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비밀을 들을 자에게 때가 되어서 들을 자에게는 들려지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깨달아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시각, 복음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역대상 3장 5절 읽었지만은 밧수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엘리야는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이 엘리야는 사실 이름이 거기에 두 개야. 거기도 마찬가지로 암미엘이라 이런 이름이 있어. 이 아버지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이름은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곧 내 백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백성의 하나님이 좋아요. 내 백성의 하나님이 좋아. 내 백성의 네. 다시 백성의 하나님이 좋아요. 내 백성의 하나님이 좋아. 내 백성의 그렇죠. 내 백성 나와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이 이름의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내 백성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밧세바의 이름의 뜻. 자, 아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디디야. 솔로몬에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뭐예요? 사랑하심을 입은 여디디야. 그런데 다윗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름을 좋게 지었겠죠. 근데 자기가 지은 것 같은데 배후에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이름을 줬겠죠. 솔로몬. 평화로움, 평온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롭고 평화롭고 평안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냥 여자만 불렀다가 그냥 그 즐기고 놀다가 그렇게 망하는 나라를 줬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되죠? 평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성령의 의, 평강. 평강은 뭐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바쁠 때나 힘들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어떠한 everything 모든 일에 뭐예요? 그냥 평강인 거야. 그리고 희락, 기쁜 거야. 왜 기쁘죠? 에덴의 기쁨이 행복이 영원한 새 땅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예요?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것처럼 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로운 평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마지막 천년 왕국 때는
거기는 이제 어떤 날도 제한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때는 자 봐요. 구약 때는 어느 나라를 하나님 기울여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제 2000년 이 은혜 시대는 어느 나라들이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한국이. 예? 우리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외된 나라들이 조금 있어. 어디 있을까? 알라 믿는 그 이슬람 있잖아. 지금 아프리카, 동북아시아 전 세계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그런데 미 전도 종족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요 알라를 믿는 사람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그걸 알게 되고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추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 숫자는 언젠가 내가 한번 알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1110 열은 땅의 숫자요 완전수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이름을 지어준 게 평화로운 평안함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제가 여기 적어놓지 못했는데 그냥 말씀을 들고 다음에 다른 걸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적지를 못했네요. 시브리 7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는데요.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시는데 유다의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 유다가 뭐라 그랬어? 유다. 찬송하리라가 감사하리.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사자고 다 있잖아요. 복음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우리 아는 뱀의 후손이야. 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구제비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차네. 무슨 때가 찼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 복음의 시대 때가 찰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 율법 아래. 자,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하나님이 죄 없으신데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요거를 잘 알면요 뛰어넘지 못할 산이 없어. 이해 못할 산이 없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 비오소서 나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나는 시시비비를 가르치며 요것저것 손해봤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불평하고 또 정죄하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요 멱살을 마귀한테 당겨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는 예수의 이름을 떠나 가라. 그리고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를 살인했다라고 윤리 도덕의 옷을 입고 안경을 쓴 많은 사람들, 시편 89편의 20절에 나의 거룩한 기름을 다윗을 찾아내서 내가 부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말씀드려서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어떻다?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육신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뱀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 될 것을 갖되, 역대상 11장 41절 또 11장 26절에서 47절을 말씀 보니까 여기에 우리아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의 30용사에 포함된 그 이방인 출신 용사들이 그 전쟁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몇 명? 30명.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의 숫자인데 30명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셔서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몬 사람, 셀렉 사람, 헷 사람, 우리아가 포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뱀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의 남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쟁터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막 달려가서 그걸 주니까 딱 앞에 세워서 전쟁이 그냥 강력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죽게 만들잖아. 이건 뭘 말할까? 그냥 그림자인데 그냥 전쟁터에서 죽었구나. 그러면 이게 캐셔놓고 가르쳐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부활할 권세를 가지고 왔을 때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요번에 창에 찔려 탕 하고 죽었을 때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 더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는 뭐예요? 너는 불법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예수님 오신 길로 요 사람이 예수님 오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고, 더 나가서는 모세가 날 때 두 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고, 그 예수님이 왔을 때도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은 뭐를 가리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마귀가 계속 막는 거야. 막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처럼, 꺾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꺾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에서 죽어보람으로 마귀가 충동을 해가지고 가릅니다 할 때 은삼시대 갈아버리고, 그 정치권에 그 문화권에 충동을 시켜가지고 바리새인부터 대제사장부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 네?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그리고 누구를 살려달라 그래요? 바나바. 바나바라 그러죠? 그 사람은 또 다른 살인자야. 이 살인자는 누굴까?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의미로 볼 때 살인자. 마귀. 말인자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죽게 만들잖아. 아벨.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더 궁금하실 터이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평생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6년 된 성전을 뭐라 그래?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했는데 이 땅에 벽돌로 성전을 지으실까요? 예수님은 못 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천년왕국 때 모든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추수하고 알곡을 고르고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했다. 맨날 그 얘기를 하시잖아. 이것은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해서 갈보리 산상에서 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데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그거를 가려졌는지 말씀을 이제 조금씩 아시겠죠? 자,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방인들의 믿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제 세워지는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밧세바는 또 다른 이름은 밧수아라고 했습니다. 밧수아는 바투슈아로 이제 풍요와 번영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밧세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풍족하게 존귀한 자가 되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복받는데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으로 불정한 자를 율법에서 복음의 신랑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서 요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재림하실 때 들림 받든지 첫째 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주는 거예요. 선악과로 인하여서 나와 너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마귀와 뭐하고 있다? 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짝한 것이 간음자다. 요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운명 중에 나와서 그 했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간음을 했니 살인했니 할 때는 거기 윤리도덕으로다가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그냥 옷 입지 말고 이것을 신약으로다가 갖고 와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통으로 봐라. 통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역동성을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동성.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를 언약하셨어요. 구원하기를 언약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어떠한 자가 될까? 자, 히브리 8장 18절. 시브리 8장 18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법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이 어떻게 터치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있으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겠어요. 이 은혜 때문에 드려도 찬성을 불러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는데요. 이건 이방인들이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신명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죄에서 구원,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지만 이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뭐요? 자유.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받았고 천국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 7절에서 10절 시편 111편 7절에서 10절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의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지금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확신된다면요 하나님이 영원무건토록 정하신 바인데 그 정하신 바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어떻게 찬양할 일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양숙 변호사님 찬양할 때는 그냥 눈이 왕방울만 와. 말씀 들을 때는 조금 작아져. 할렐루야. 심호흡을 졸려가지고. 자,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막 그 지존하신 하나님, 사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사람을 지으면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말씀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가 찬양을 정말 못했어요. 찬양을 정말 못했어요. 내 톤만 딱 잡고 맨날 그거밖에 못했는데 이게 부드러져가지고
맨날 목이 쉬어서.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고 하니까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안 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운율이 되는 거예요. 수십 번을 통독하니까. 그러니 한 줄만 읽던 것이 7줄, 8줄을 한꺼번에 21식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길어져.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되면서도 내 마음에 구원의 감사의 기쁨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환난을 당한 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면서 이게 찬양이 되는 거지. 네. 그냥 목소리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평생 성가대 한번 못 참석하고 특성 한 번은 못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 아까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마귀는 자기가 광명한 천사같이 해야 하네요. 자기가 광명한 천사같이 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거짓 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어떻게 속이는 거야. 속이는. 이 뱀은 흙에 다니잖아. 이걸 속인다라는 거야. 속인. 자, 이 우리아의 뜻이 있어.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우리아의 뜻은요, 뭐 특별한 뜻보다는 여호와의 피, 여호와의 영광, 이 흔적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 이렇다면 이제 알겠죠.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려고 하다가 땅으로 쫓겼고 어디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기지 못해 땅으로 쫓겨서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를 어디에?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뭐가 됐어? 흑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금이 되어지고 이 땅에 뭐가 됐어? 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율법 안에 제 아래 하나님이 가둬놨어. 왜? 국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죄인 것을 깨닫게 하면 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봐.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면서 젠틀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이 돈도 벌고 그 사람한테 인기도 끌고 막 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지옥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 이 빛이 있었던 자, 여호와의 빛을 가졌던 자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마귀가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이 신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뭐예요? 매력이 있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철저히 내가 주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이세 아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하나님은요 무자비로다가 막 쏟아놓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이야. 과학의 하나님이야.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인데 숫자에 다 숨겨놨어. 숫자에. 자,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세계 열방 온 인류를 가리킨다 그랬잖아. 그러면 8은 4 더하기 4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요 구원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일까? 아직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르네. 8번. 그렇죠. 다윗의 8번째 아들이잖아요. 지난번에 성경 읽었더니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7째까지 지나가서 아버지가 절망을 한 거야. 우리 집에 뿔에 기름을 갖고 사무엘이 왔는데 기름 불 자가 없구나 했더니 여기 자녀가 죽었느냐. 네, 지금 밖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게 몇 번째? 8번째. 양을 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다윗이 많았어. 자녀들이 많았어. 몇 번째 아들일까? 다윗은. 아니 솔로몬이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일까? 솔로몬은 모르겠어요. 몇 번째 아들일까? 10번째 아들이야. 완전 숫자. 완전 숫자.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바세바가 낳은 아들로는 4번째 아들인데 4번째 아들이야. 동서남북 모든 자들에게 다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서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요 이 숫자에 다 숨겨놨어. 그래서 숫자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의심하지 말고 무슨 숫자는 모르더라만 갖고 계셔. 그러면 언젠가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열리고 하나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열려지는 거지 억지로 풀려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다 하고 내 마음에 다 하고 생수다가 말씀에 떡을 딱 주시면 내 영혼이 막 기쁜 거야. 할렐루야. 자, 다윗이 장가갈 때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그때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막 갔나요? 그렇지만 나는 가난하고 못 갑니다 했지요. 그러는데 지참금을 요구했지요. 무슨 지참금을 요구했어요? 적병의 머리. 그렇지요. 적병의 거시기를. 그래가지고 누구를 줬어? 미갈을 줬는데 미갈이 애 못 낳아. 못 나요. 왜 못 낳을까? 저기 옷 벗고 춤췄다고. 옷 벗고 춤춘 후속에 은혜 시대, 구원의 시대, 교회 시대의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야. 왠지 아세요? 이후에 다윗이 다 모든 일 다 끝내놓고 나중에 어떻게 다시 불러야 안 불러요? 불러요. 이스라엘 먼저 됐지만 뭐가 돼? 나중된 자.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다 불러들이는 거야. 이방의 숫자가 차고 순교의 숫자가 차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들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주왕국 때 그들이 어떻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야. 성경은 놀랍고도 놀라운 거야. 그냥 막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할례에 행해지는 그 남자 생식기를 표피를 뜻하는데 양피를 원했다는 것은 뭐를 원해? 양피를 원했어. 할래. 이야. 아무튼 이런 모든 일을 볼 때에 이 율법은 이 사울이 그걸 원했잖아요.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림자. 선하고도 거룩하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해서 율법을 그냥 폐기치고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뿌리 나무에서 뭐다? 뿌리가 튼튼해야 자라고 꽃이 핀다. 그래서 뿌리 신약에 와서는 이게 줄기로다가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꽃이 펴가지고 화려한 게 좋겠어요? 그게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게 좋겠어요? 열매를 맺는. 그렇지요. 꽃으로 끝나는 것은 사람한테 인기는 없고 멋있다 그건 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내가 배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맺지는 못해. 그리고 비바람을 다 어떻게 해야 돼? 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는 막 너무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비가 쏟아질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오직 팻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될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견디고 말씀에 서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실지자는 친구가 나한테 함께 와서 지어 감사. 근데 나중에는 인내라는 친구를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 목적지를 어떻게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새 친구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안목과 정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게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팔랑개비 같이 우리를 막 두들겨. 그래도 이 땅에 사는데 먹고는 살아야지, 집은 하나 있어야지, 뭐 어떻게 살아야지, 저 사람 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나 이것까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겉옷과 속옷을 다 어떻게 하라? 찢어버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 다윗과 밧세바, 그 다음에 솔로몬, 사울 이 얘기를 하려면 그냥 쭉 계속 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연구를 할 텐데 하나만 더 말씀할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며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이 율법이 있어야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은 걸어가고 선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선택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밧세바 이제는 부녀요 부요요 우상을 섬기는 자 만몬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빌리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기심으로 다윗을 연단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안배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한다? 달려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히도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연이어서 저희들이 전하고 듣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잘 소화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나의 옷이 되어져서 윤리의 도덕으로 옷 입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저희들이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율법으로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과 그 우상 섬기는 만몬이 아니라 이 밧소아가 아니라 이는 밧세바 언약의 하나님 이제 계략 가운데 우리를 맹세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 피로 너를 샀다 하면서 피값으로 사셔서 신부 만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부족한 중에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성령님 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심으로 깨달아서 없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영역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인도하겠습니다.